빠뜨린 게 있는데 1부 때도 그랬는데 2부 때도 또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요 기도회 차량 봉사자 모집한다고 했는데 금방 자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인근에 계신 수요 기도에 오고 싶은데 차편이 있었으면 그렇게 마음이 드셨던 분은 우리 수요 차량 운행 코스를 게시판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이용할 분은 또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제가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주일날 아이들 귀가 차량 도움이 필요합니다 했는데 또 금방 자원해 주셔서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도 뭐 당일날 바로 자원해 주셔서 수요 기도회 찬양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대로 올 한 해 조금씩 더 발돋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차량 운행만 해서는 안 되겠죠. 차량 타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평소에 안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지금 금요 기도회도 없어요. 수요 기도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수요일은 우리 교회가 기도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셔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조금씩 기도하는 영역에도 발돋움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1부터 5 여전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게시판에 보시면 또 각 여전도회별 장소 안내도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고 듣기로는 각 여전도회별로 문자와 카톡으로 다 공지는 이미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그 문자 공지를 확인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광고 드리는 거니까 오늘 전도회별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도회는 말 그대로 자치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모여주시고 서로 친교 나누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 안내를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금주에는 장소가 우리 전도에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또 다음에 또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면 되니까 불편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섭 집사님이 인도하신 분이네요. 이주영님, 네,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표시만 한번,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야곱의 인생을 살폈습니다. 이제 2월에 접어들었고 이제 남은 2월의 세 번의 주일에는 요셉,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의 인생에 관해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을 이룬 인물을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요셉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등장합니다. 그 요셉의 이 등장 장면부터가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 상징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 다 입지 않는 그 옷을 유일하게 요셉만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39장에 와서는 요셉의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럽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은 그 사랑받는 아들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은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또 찢겨버립니다. 처음에는 이 형제들이 죽일 마음이었지만 죽이는 것 대신에 요셉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영영 지워버리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는 지나가던 아라비아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은 애굽의 고위직 또 부자들과 상거래를 하는 터였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대제국 애굽의 친위대, 오늘날 말하면 경호대장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39장 지나서 40장에 와보면 요셉은 거기서 성실한 노예로 살아갑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너무너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때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지 어느덧 11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요셉은 최소한 2년을 더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 41장에 와서 요셉은 순식간에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왕의 신하에게 꿈을 해석해 준 일 때문에 요셉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바로 왕의 꿈을 거기서 해석해 줍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너무 회개한 꿈이었고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바로 왕이 모든 술사들과 꿈 해몽자들을 다 불렀지만 그 꿈을 해몽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함께 잠깐 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다시금 기억하고 요셉을 애굽 왕 바로에게 추천을 하게 되죠. 급기야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바로 왕이 꾸었던 그 두 가지의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해석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다가올 칠년의 대흉년을 대비해야 할지를 정책 자문을 해주게 되죠. 바로 왕이 사람을 알아본지라 이 요셉이 보통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그 꿈의 해몽 그리고 이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한 정책 제안에 바로 왕은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공감을 하게 되어서 요셉을 바로 다음에 가는 애굽의 총리, 애굽의 모든 경영을 책임지는 총리로 발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 신분에서 일약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가 되죠. 이때 요셉은 3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이 총리라는 직함, 이 총리라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권세가 잘 실감이 되지 않으시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실감나도록 하는 이미지를 보여줘요. 이 권세를 눈에 보이게 설명해 주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왕이 주는 고운 모시옷. 지금은 이때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야 여러 좋은 재질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4,000년 전에 왕이 주는 고운, 그냥이 아니에요. 고운 모시옷이라는 건 보통의 옷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0.001% 사람만 입는 옷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진짜 금수저들만 입고 다니는 명품 옷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금 목걸이를 했어요. 버금수레. 이 버금수레라는 것은 왕과 함께 탈 수 있는 그런 수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장 반지. 이건 그냥 반지가 아니라 모든 결재권이 거기에 있는 그 절대 권력 반지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한 장면을 우리에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셉이 지나가면 마치 홍해가 열리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쫙
하고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한 사람이 외칩니다. 엎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권세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백성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고 그들이 어떻게 요셉이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살폈어요. 권세를 누리는 것에 푹 빠진 게 아니라 이 권세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46절에 보면 온 땅을 다니며 두루 살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권세 가지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하루도, 한 시간도 대선과 관련된 뉴스가 들리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 일꾼을 뽑을 때 이런 요셉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이 대선을 위해서, 또 때만 되면 돌아오는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백성들의 행정가들, 또 통치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통치의 덕목을 가진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두 눈 똑바로 뜨시고 투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색이 강하고 정치적인 지형이 지역마다 좀 있고 하는데요, 제가 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극도로 삼가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치가 정치적인 행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인데 제가 선호하는 정치의 성향이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제가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또 이쪽 정치 진영을 또 지지하는 분도 계시겠고 이쪽 진영을 지지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또 여러분을 섬기는, 또 앞장서 섬기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저 개인도 되지 않지만 교회가 어디를 지지하고 또 어디는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고요, 또 성도들 간에 의견이 갈라지고 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도 하고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 당이 있어요.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저 예배당 좋아해요. 네. 여러분들도 속으로는 다른 당 좋아해도 성도들 만났을 때는 우리 다 같이 예배당 좋아하자,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에 모이셔도, 구역으로 모이셔도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싸우고 있는 자신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요즘 받는 은혜가 뭔지, 그것 이야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무슨 내가 좋아하는 당이고 내가 좋아하는 대선 후보, 내가 좋아하는 국회의원 후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꼭 이 시간을 빌어서 꼭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여당 사람도 오고 야당 사람도 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당에는 이제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인사만 딱 하고 제 방에 가서 제가 차 한 잔 대접해드리고, 또 왔다라는 사실은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지역을 섬기는 분들인데 또 그분들 뭐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을 겁니까? 그거는 뭐 예의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한쪽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셉이 참 이렇게 섬기는
권세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체질적으로 실무형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밑바닥 민심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큰 흉년, 이때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흉년을 대비하는 가장 적합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왜 돌아다닐까요? 지금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리고 지금 이 풍성한 7년 풍년을 엔조이, 누리고 즐겨도 될 법한데 요셉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 뒤에 다가올 전무후무한 대흉년을 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풍년의 시대 때에도 제국의 구석구석을 다 살폈던 거예요. 그리고 방탕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의 이 풍성한 잉여물들을 모았습니다. 자, 그래서 대흉년을 대비하는 작업에 들어갔던 거죠. 자, 이것이 지난 한 주간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큐티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둘러싼 굉장히 큰 이야기들인데요. 저는 오늘 펼쳐지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좀 더 미시적인, 좀 더 작은 이야기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큰 정치 이야기도 우리가 또 살펴보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지만, 요셉의 이야기 중에 제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건 놓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 큰 나라를, 국가를 경영하는 그 이야기에 비해서 작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2명 난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 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낳는 이야기에 요셉의 간증,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요셉이 그의 삶으로 아들을 낳는 이야기 속에 담아놓고 있는 그의 간증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덮는다라는 요셉의 고백, 간증이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금 읽은 대로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잊어버림이라는 의미죠. 요셉의 지나온 삶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러분 17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직 소년이고 소녀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잣집에 사랑받던 아들이 구덩이에 빠지고 생전 가보지 못한 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말이 좋아서 외국인 노동자지만 짐승 취급당하는 노예,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 종놈으로 멀고 먼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형들의 죽여버릴까? 막 이런 논의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거기서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미움받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게 또 참 희한해요. 여기 감옥이라는 말, 그러니까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이 감옥이라는 단어하고 오래전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구덩이라는 단어하고 꼭 같은 단어입니다.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이 다시 한번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구덩이에 빠진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지금의 요셉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요셉의 인생의 전체를 다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쉽게 잊혀질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의 생애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픈 기억은요, 장기 기억 저장소 어딘가에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기억은 어떤 건 다 잊혀지긴 하지만 특별한 기억들은요, 잊혀지지 않아요. 장기 기억 저장소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 오늘날 사람들은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그때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 아픔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또 의학적으로 명명하기도 하고요, 또 공황장애와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좀 나서기가 왠지 두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여러분, 교회 내에도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정도의 차이는 있어서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저 상황 보면 내 속에 가슴이 철렁, 말 그대로 가슴이 철렁하는 거, 딱 긴장이 되고 기분이 나빠지고 뭐 그런 거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없던 병이 생기겠습니까? 트라우마, 이게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어릴 적에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뭐 공황장애 이런 병이 어디 있어요? 그냥 속이 문드러진다, 이게 그거예요. 그냥 많이 된다, 이게 그거예요. 근데 옛날 옛적부터 있던 병이에요. 다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고뇌예요, 고통이에요. 이게 없던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기서 놀라운 점은요, 요셉이 잊어버렸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입니다. 그 상처의 아픔, 지금 권세자로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고향이 그립지 않겠어요? 이걸 오늘날의 향수병이라고 그래요. 주변에 가족이 없어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결혼조차도 국제 결혼했어요. 이 언어가 원래 자기 언어가 아니었어요. 여기 와서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배운 언어예요. 옛날에 내가 먹던 그 된장, 내 김치 그립지 않겠어요? 다 상처로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그 아픈 상처의 기억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므낫세는요, 그 기억이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죽을 뻔하고 구덩이에 빠졌던 그 아픔은 잊혀질 만한 기억이 아니에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라고 말하고 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억에서 지우개로 지워졌다, 이게 아니라 그 기억이 새롭게 해석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아픔의 기억은, 그 상처는, 그 괴로움은, 그 고통은 이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졌습니다. 새롭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이 되면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집에 가면 10,000원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집에 그 가족들 이야기하면 꼭 10,000원씩 내라고 집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10,000원 내더라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중학생 때였는데요.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는 비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이 질풍노도의 시기, 그때 얼마나 또 사고를 칠 때도 있지 않나요? 그죠? 사고를 치고 왔어요. 그때 아내도 얼마나 놀랐는지 막 아내가 눈물이 줄줄 나가지고 막, 그리고 저도 마음이 상하고 제가 그때 체벌을 했습니다. 말이 좋아 체벌이지, 이걸 이제 공식적인 용어를 떠나면 제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제가 몽둥이를 가지고 몽둥이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제일 엄한 체벌을 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남자 아들이고 저는 아빠니까 마치 제가 어릴 때에 그때는 아직 군사 문화였거든요. 엉덩이 맞으면 말 그대로 엉덩이가 걸레가 될 정도로 막 맞는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엄청 혼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아이를 잡아 족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엎드리면 자꾸 애들이 습관적으로 겁이 나서 팔을 뒤로 하기 때문에 팔이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엎어지라고 해서 이제 엎어지면 이제 뒤로 못 하니까 제가 몽둥이로, 정말 몽둥이로 매우 그 체벌을 크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 일이 아들에게도 그렇고 제게도 그렇고 큰 상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들하고 제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아빠가 정말 마음이 상해서 내가 큰 잘못을 해서 그렇게 맞았구나 하고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이제야 기억을 떠올릴지 몰라요, 그 애가. 근데 그 기억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 남아있지만 일부러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건 잊어버린 사건이 되어졌기 때문에 굳이 그 사건을 기억해낼 필요가 없거든요. 왜?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자기도 알고 나도 아는 거거든요. 그때 엄마가 마음이 아팠지만 또 엄마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신뢰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아들을 응원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기억은 나지만 그 기억을 애써 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 그 사건이 싹 지워져서 내가 back to the future, 옛날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완전히 지우고 그 사건이 겪지 않는 과거로 되돌아간다가 아니라 그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고 그 아픔이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 않는 현재적인 상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13년 그 고생이 왜 고달프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요셉에게 13년은 악몽이 아닙니다.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구덩이 속에서도 그 억울한 일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부재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 깨달음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기억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믿음은요, 해석이에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국면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가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해석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 이거 별것 아니라 그랬지. 하나님 말씀이 별것 아니라 그랬어. 아니, 요셉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라고 이 상처에 붙들려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요셉도 아마 성경에서 구구절절하게 시시콜콜하게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요셉도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야. 향수병이라는 것도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요셉은 새롭게 이름 지었잖아. 므낫세라고. 잊어버렸다고. 더 이상 그 기억이 나를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고. 맞아. 나도 므낫세라고 나도 이름 지어야 되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해석입니다. 여기 어머니들 계시죠?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아기 낳는 고통이 있죠. 남자들은 몰라요. 그걸 아십니까? 근데요, 엄마들이 또 아기를 낳아요. 왜 그럴까요? 아기를 낳는 기쁨이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또 낳는 거예요. 엄마들 맞아요, 틀려요? 억울한 마음으로 맞아요, 씨. 맞죠. 저는 셋째 낳은 분은 무조건 존경합니다. 우리 다섯째, 제가 뭐 고개를 숙입니다. 네. 여러분, 아기들 키우는 거 참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자녀들이 잘 자라서 우리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보면 부모들이 뼈 빠지게 고생하고 어려운 시절 지내왔던 것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형들로부터 받은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상처, 억울하고 분한 감옥살이에 한해 붙들려 있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서 자신이 인생 가운데 배웠던 신앙의 비밀을 그 아들의 이름에 새겨 넣은 거예요. 므낫세라고. 내가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내 모든 아픔과 눈물을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라는 간증을 그 아들의 이름에 새겨 놓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쓴뿌리는 치유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치유되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픈 상처는 치유되고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아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가 아픔의 기억이면 더더욱 그 아픔의 기억에서 헤어나오십시오. 그 아픔의 기억을 그냥 잊어버리세요. 새롭게 해석해 버리십시오. 또 과거의 기억이 너무 좋은 기억입니까?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도록
원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상처와 내 아픈 과거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한 걸 먹으면요, 내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요. 그런데 내가 정말 몸에도 좋지도 않는 거,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것만 먹고 살면 내 몸 금방 망가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만 생각하고 아픔만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붙들려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내 아픈 과거 그것만 묵상하면 자꾸 내 상처는 가라앉아 있다가 계속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것 말고 여러분 아픈 과거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 자신의 삶을 확신하며 또 주님께 맡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고침을 받고 날마다 므낫세를 낳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요셉의 상처를 덮어버렸습니다. 이 한 주간 므낫세를 열심히 낳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증은 이겁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브라임의 뜻이에요. 우리 51절과 5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아들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 얻더라. 요셉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내 기억을 지우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펼치는 기가 막힌 지도력도 자기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는 다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알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동안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어린 시절 나에게 그 두 개의 꿈을 꾸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형들에게 팔려서 이곳 애굽으로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인정받게 하시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나쁜 여자, 그 못된 여자, 그 여자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두 관원장을 내게 있는 감옥에 넣으셨다가 한 사람을 다시 복권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꿈 해석을 기가 막히도 잘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이나 나를 그냥 잊고 지내게 하셨을까? 이 모든 질문들은요,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견뎌야만 했던 것이었지만 이제 요셉이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인생의 역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려놓으시는 커다란 그림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또 번성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모든 일에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연결해 보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라는 에브라임이라는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연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를 받았고, 군중 속에서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것처럼 되었을 때도 조용히 무리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셨고요, 그 십자가의 잔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겪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늘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 여러분, 그 내가 붙들고 거기에 침 바르고 막 내가 거기에 아파하고만 있으면 그 상처는 그냥 상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면요, 그 상처는요 별이 됩니다. 영어로 상처와 별이라는 단어는요 딱 하나 차이예요. 단어 하나, 스펠링 하나, 딱 하나 바꾸면 상처가 별이 됩니다. 요셉을 애굽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어요. 그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는 있어요. 근데 아픔에 대한 공감력이 없는 사람은요 말해줄 때 그 말 속에 능력을 담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픔을 복음으로 극복하고 이 아픔을 가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아픔을 겪게 하실지도 몰라 하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그 아픔을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므낫세를 낳아야 됩니다. 이 한 주간 므낫세를 낳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고통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는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싶다고 내가 잊어지나요? 잘 안 돼요. 기억은 내 마음대로 이거는 내가 저장해야지, 내가는 잊어버려야지 선택적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픈 기억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억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에브라임을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풍성하게 축복하셨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재라는 찬양